오늘은 구원에 대한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영화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이 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칭의였습니다. 칭의의 개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무죄선언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 무죄선언이 된 것, 죄 없음, 너는 의로움이라고 칭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화는 각자 속도가 다르다 했어요. 성화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냐에 따라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어떤 분들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전히 육체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까지는 동일하나 그 이후에 성장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다가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라는 단어의 뜻은 영광스럽게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다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인데 그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몇 군데서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시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올라갔다가 깊이 잠들어서 졸고 잠들 때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바라보니 예수님이 빛나죠. 너무 빛나서요. 눈부실 정도로 빛납니다. 그 용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은 잠긴 문 사이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온전한 몸이고 또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고기도 드시는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해주셨죠. 그리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단어적으로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쉽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하고요.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충만히 취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영생을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이란 용어는 영원히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도 가능하냐 하면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오래오래 삽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이 오직 충만하진 않죠. 충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영화를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영화롭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화는 우리의 미래의 일이고요. 미래에 약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드라마나 영화 혹시 해피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새드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나는 그래도 열린 결말이 좋다든지 아니면 좀 눈물을 쏙 빼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좋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이왕 영화 드라마 볼 거면 좀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좋아하는데 이거는 꼭 드라마나 영화만의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은 영화롭게 되는 해피엔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성도들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영화롭게 됐을 때 누리는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유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영화의 상태가 되면요,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은요, 지금 죄 지은 상태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짓기 전에 아담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게 부러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보다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죄짓기 전에 아담의 형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늘 이 세상에서 괴롭히는 죄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고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영화의 상태이고요. 세 번째, 질병이나 노화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프고 그리고 한 살 한 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신까지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가끔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육체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질병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 질병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늘 아픔을 겪는 몸이지만 영화의 상태가 되면 다시는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단지 이런 몸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유익인데요. 이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끔 느끼는데 그것이 예배 시간에 느낄 수도 있고요. 보통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나에겐 충분한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노라면 그냥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그런 간접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되면서 정말로 하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영화입니다. 수련회는 언젠간 끝납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언젠간 다시 내려와야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만 영화가 되면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영원토록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유익은 성도들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누립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 그것이 유익인지 불이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분하고 영원히 함께 교제한다고 여기에서 이별했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또 만난다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가 느끼는 것이 다를 텐데, 천국에서의 성도의 영원한 교제는요,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리고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영원토록 교제할 것인데, 그 영원한 교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교회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모습은 우리 교회를 초월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것이고, 우리 한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도 거기에서 만날 거예요. 그곳에서요, 우리가 마지막 봤던 순간이 차가운 시체의 모습이고, 그 전의 모습이 아픔을 겪었던 육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천국에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났던 다니엘도 만날 것이고요, 다윗도 만날 것이고, 우리는 모세도 만날 것이고요. 가서 영원한 시간이 어찌 보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유익이 영화가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성도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겪을 수는 없죠. 그것은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 태건이를 앞으로 모셔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태건이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기은이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은이도 한번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고요.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저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 심판을 앞두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셨어요. 이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가시어 이들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럼 이제 태건이하고 기은이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둘이 손잡으세요. 기은이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죠?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잘 걸어가면은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태건이가 버팅기는 거예요. 안 와요. 계속 안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데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좀 읽으라 해도 절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때 기은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기은이는 조금 더 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손 놓지 않으신다 했죠. 그리고 기은이도 공동체 손을 안 놓습니다. 성화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그가 자랄 때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태건이에게 계속 일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은이가 태건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태건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처음에는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 해서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열려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옵니다. 더 오는데 이제는 기은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태건이가 더 성장했는데 기은이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젠 태건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셔서 공동체가 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다가 기은이가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는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기은이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것이 이제 영화와 연결이 되는 건데 죽으면 먼저 기은이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영혼만 천국에 갔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만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몸은 장례식을 치러서 지금 재가 되어 있습니다. 몸은 없어졌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죽었기 때문에 재가 되어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갔어요. 영혼은 완전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몸은 완전하지 않죠. 몸은 썩어졌습니다. 그럼 몸은 언제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면 몸이 부활합니다. 자, 부활하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제 몸이 부활하면 먼저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합일체를 이룹니다. 영혼과 몸이 있어야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라 합니다. 그 먼저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예수님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같이 와서 기은이의 몸에 오는데 이 부활한 몸은 이전의 기은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죄도 침투할 수 없고 완전한 몸, 질병도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 태건이는 안 죽었어요. 태건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었어요. 좋지.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안 죽는 태건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또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딱 했는데 태건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이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해지고 그의 몸이 완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죽음과 나눠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는 온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몸은 썩지만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과 다시 연합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럼 우리는 이 몸이 이제 변화될 거예요. 다시는 전기불도 필요 없고요, 약도 필요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게 성도들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을 시제로 한번 본다면 칭의는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성화는 지금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영화는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동물이 있을까요?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굴고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토끼, 그리고 소와 노루, 여러 가지 악어, 이런 모든 동물들도 죄로 인해서 타락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서 모든 동식물이 함께 거하는 그런 날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내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도 천국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동물은 천국이나 지옥이 없어요. 천국에 갈 곳도 없고 지옥에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만나지는 못할 거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동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됐을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서로 못 알아보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로서 살진 않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압니다. 서로를 알고, 그리고 서로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세상에서의 죄가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먼저 떠난 보낸 성도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염되어 있던 모습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타락된 모습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화를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적용점,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사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내 삶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여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혹시 조사해 보면 한 번이라도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을까?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은요,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롭게 될 것이니까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날이 반드시 오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살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것이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야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곧 신부인 교회를 부르러 오실 거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기 삶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약속했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기 때문에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부로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오늘이 내게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목표, 거룩한 신부로서 내 삶을 순결하게 가꾸어 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아직까지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비참하게만 여기고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보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세상에 이미 보내셨어요. 보냄 받았는데 보냄 받지 않았다고 버티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보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았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보냄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보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 들려진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특별한 소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면 좋겠어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얘기했다라고 해서 다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화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직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개인적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요즘에 너무 좀 힘들고 답답했다면,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미래에 대한 좀 막막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한탄했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해피엔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을 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순결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을 맡기며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제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사랑하는 친구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